네, 안녕하세요. 48회 공부 중 34회 금강산매경 제3품 무생행품을 하겠습니다. 무생의 반야로 출세지인 출세지과를 설하다. 이 무생행품은 태어남이 없었다. 태어남이 없었다. 태어남이 없었음에도 세상에 나온 원인이 있고 나중에 이 원인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과. 결과가 아니라 열매과. 그냥 뭐 애기 낳고 그냥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되지. 축생으로 태어날 확률이 높죠. 그렇게 살면. 원래 사람은 축생으로 안 태어나게 돼 있는데 그 의식체 자체가 커서, 그런데 그렇게 쭈그러져서 그렇게 살면 딱 동물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면 동물로도 태어나요. 만법주식이니까 인식, 자기가 세상을 인식하고 자기를 인식하기를 그렇게 인식했으면 그렇게도 태어나죠. 인식체대로. 한번 보죠. 무생행품. 그때 시망보살이, 참 시망보살이라는 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저 사람 나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 대상이기 전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대상이 된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이 그 사람한테 먼저 있어. 그러니 그 네 미워하는 마음을 먼저 비추어서 봐. 회광반조해서 봐. 너의 무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너의 명으로 너의 미워하는 마음을 비추어 봐. 회광반조하는 마음을 시망이라 그래요. 회광반조하는 마음을 시망이라 그래요. 회광반조하지 못하는 마음은 미혹한 마음이야. 구슬해도 회광반조하는 마음으로 하면 법을 베푼 것이고, 금강경을 읽어도 미혹한 마음으로 읽으면 무당도 금강경 읽어요. 어떤 마음으로, 회광반조하는 마음으로 보면 시망이에요. 그 회광반조하는 마음은 법체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죠. 하나는 아니지만 둘이 하나는 아니지만 둘이 아니죠. 둘이죠. 그거를 시망이라고 해요. 회광반조하는 마음. 그 시망보살이 회광반조할 줄 아는 마음.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설법이 삼계를 벗어나 존재의 실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르침이라는 걸 알고, 존재의 실상은 뭐죠? 중생들이 생각으로 만드는 모든 법, 존재의 실상, 모두 연기로 이루어진 법.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모아 합장하고 개성으로 여쭈었다. 여러께서 말씀하신 뜻은 모든 마음이 만드는 상으로 상노름하던 마음에서 벗어나,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어요. 그렇게 상노름하던 삶을 벗어나 존재하는 일체 중생들에게 모든 새로이 생기는 번뇌를 끝내게 하셨습니다. 걱정하는 나는 걱정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요. 이 걱정하는 마음을 해결하려고 다 불교 공부를 시작하셨죠. 근데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과거에 대한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두 가지는 다 실습을 통해서 해야 돼요. 과거에 대한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몇 가지 질문을 자기한테 함으로써 스스로 반성이 되면서 녹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은 완전히 육체에서 묘체로 가 있으면 그 대신 그 기도문이 항상 있어야 돼요. 23회하고 24회에서 만드는 기도문. 저는 지금 23회에서 23회하고 24회에서 했던 그 저의 소원은, 그 왜 제가 그 둥그렇게 해서 이렇게 파도 2개 하라 그랬잖아요.
저는 거기다가 가운데다가 이을승자 썼어요. 제 이름. 저는 승 프로젝트예요. 그게 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김씨다 그러면 김 프로젝트 해도 죠. 저는 승 프로젝트예요. 승 프로젝트 딱 하면 지금도 눈에 보여요. 선명히 내 소원이 뭔지,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 나의 감정은 어떤지 기분이 확 좋아지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근심은 그렇게 하고, 과거에 대한 근심은 자기에 대한 질문으로 하고,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새로이 생기는 번뇌를 끊게 하셨습니다. 이제 번뇌의 실상을 아니까, 아, 내가 미워하는 저놈은 미운 놈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구나. 아, 미워하는 마음을 들여다 보니까 아이고 뭐니나 이런 거였네. 그거 이제 실습 6가지 질문을 할 거고요. 그렇게 세계 나의 결박을 끊고, 육체의 나의 결박을 끊고, 공의 나의 작용이려는 공의 세상 속의 나, 묘체의 나를 알면 그 묘체 법체가 있음을 아는 그 자리가 마치 태어남이 없던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태어남 생겨남 자체가 없던 것이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가 없으면 내가 없기 때문에 세상도 없어요. 내가 태어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출세지인, 출세지과예요. 나는 다음 생에 몸 안 받을게. 몸 안 받고 난 다음에 죽음을 떠도는 귀신 되게. 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태어남,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 시망보살에게 말씀, 회광반조할 줄 아는 시망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태어남 생겨남 자체가 없었던 곳이라는 나의 가르침은 내가 가르친 법도 본래는 발생한 적이 없는 것이나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의식의 흐름은 태어남 생겨남 일어남 발생함 자체가 없던 것이었으면서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의식의 흐름마저 없던 것은 아니기에 그리하여 태어남 생겨남 자체가 얻게 되는 놈이 따로 있다면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놈도 허망한 것이 되니라. 아우, 제가요 이 무생인, 여기 무생법인, 여기 이 참을인자가, 아우, 제가 종범스님 법문에서 들었는데 불교에서 쓰는 인자가 저는 경지로 알고 있었는데, 뭐라고 그러셨더라. 훨씬 쉽게 설명하셨어요. 이 무생의 경지, 여기 다 이렇게 나오는 거, 무생인, 이게요, 무생을 참는 게 아니라, 참을인이 아니라 다른 게 있어요. 경지. 네,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저 종범스님 법문 들으시다가 어디선가 이거 나오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면 기억하고 계시는 분 좀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되네. 이게 무슨 소리냐?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뭐 그랬다고 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송아지 새끼야 뭐야? 어떻게 나자마자 7걸음을 걷냐고. 똥도 심하지. 근데 뭐 그런 이적은 있을 수 있죠. 보통 돌 때가 돼야지 걷는데 부처님은 송아지 새끼나 강아지 새끼처럼 낳자마자 7걸음이나 걷냐고. 엄마 뱃속에 너무 오래 있었나? 그래서 엄마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나? 아무튼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말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 돌 때까지 100일 때까지는 말도 잘 못하는데 몸이 있으니까 세상이 있었던 거예요. 몸이 없으면 세상도 없어요. 이 육체가 그래서 허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허망한 것임에도 필요한 이유는 뭐냐? 세상에 나온 이유와 세상에 나온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이제 370 프로젝트하고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라고 제가 써놨는데 2015년인가요? 제가 아프리카 저기 여기다가 이제 태양광 발전소 지려고 태양광 판넬을 이제 108만 원씩 해서
기부를 받는 형식으로 했죠. 기부를 NGO로 받았는데 한 3년이면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뭐 코로나도 있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 7년째 제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로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했으니까 돈 돌려달라고 그러면 돌려드리고 있어요. 내년에 이제 고창 발전소에서 15메가와트짜리 이제 기계하고 뭐 모든 게 다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질 수 있을 거, 내년에는 뭐 짓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뭐 올해 돈 달라고 그러면 뭐 달라는 사람 줘야죠. 원래는 줄 수가 없는 거죠, NGO 거니까. 근데 전 처음부터 이건 내가 NGO로 내가 받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왜 돌려달라고 그러겠어요? 저한테 줬으면 여기다가 완전히 기부를 했으면 돌려달라고 그러겠어요? 2015년에 했는지 17년에 했는지 돈을 108만 원 낸 다음에 당신의 계산 범위 내에서 이게 뭐가 안 생기니까 돌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는 그때 108만 원이 생겼었어요. 돌려줘야 되니까 이제 108만 원이 없어졌어요. 108만 원이 필요 없는 게 된 거죠. 돌려줘야죠. 그러면 저는 108만 원이 없었었나요? 허망한 거였나요? 아니잖아요. 어찌됐건 경비로 썼건 사무실 운영비로 썼건 썼잖아요. 활동이 됐잖아요. 그게 내년이 될지 올해 될지 모르지만 열매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열매는 못 맺었지만 있었잖아요. 물론 절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뭐죠? 관리자로서 잘 그게 사용하면 되는 거죠. 관리자로서. 그렇지만 처음부터 제가 이게 계획기간 내에 안 되면 돌려줄 생각을 제가 했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기부금 영수증도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안 받은 거냐? 받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준 거냐? 준 건 아니잖아요.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돌려달라고 그러죠. 줬으면 돌려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준 거 아니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 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1959년도에 몸을 줬어. 그리고 뭐 2030년에 달라고 그럴지 2023년에 달라고 그럴지 2050년에 달라고 그럴지 다시 몸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줬다가 다시 가져갈 거면 왜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찌됐건 그거 갖고 영속이 돼 왔으니까. 그러니 몸이 허망한 거, 몸은 돌려줄 거니까 허망한 거다. 아니죠. 어떻게 쓰느냐, 이게 어떻게 이 기간 동안에 열매를 맺느냐, 이게 출세지인 출세지과예요. 다시 반납할 몸이지만, 내 몸은 다시 반납할 몸이지만 어떻게 하느냐. 저도 201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를 2022년, 23년도까지 해서 여기서 크게 잘 되면, 그 아프리카 사람들 행복하게 만들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못하면 출세지인 출세지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은 이치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없는 놈이 아니 그렇게 해서 돈 벌었다고 해서 그게 제 돈이 돼요? 아니잖아요. 제 돈이 안 되죠. 여기다가 NGO 돈이지. 그럼 뭐 네 돈도 아닌데 그런 짓 왜 해? 잘못되면 돈 물어내야 되고, 잘 되면 네 돈도 아니고 왜 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 만나고 쓰고 아프리카도 가고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잘 썼잖아. 아직 지금 열매를 못 맺어서 그렇지. 그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돈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허망한 거죠. 돈을 받는 놈도 허망해, 돈을 쓰는 놈도 허망해. 허망하다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출세지인 출세지가가 안 되는 거죠. 같은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지망보살이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태어남 생겨남 자체가 없던 것이었
주었다라는 것을 얻은 것도 이게 돈처럼 생각하면 이 몸도 태어남과 생멸이 이것도 허망한 거, 원래는 허망한 것이구나. 몸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면 얻을 것도 없고 그러한 경지도 없어야지 허망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게 도교예요. 이게 소승이에요. 이게 노장 사상이에요. 근데 불교는 부처님은 그거 노장 사상하고 부처님은 허망한 줄 알면서도 시장으로 가서 중생제도 하잖아요. 지금 따밥 달력 뭐죠? 흰소 끌고 가는 거 했잖아요. 입전수수 다시 나오잖아요. 소 끌고 가요. 소 끌고. 여기 따밥 달력 한번 봐보세요. 생태계 달력 8월달 달력.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니라. 왜냐하면 태어남 생겨남 자체가 없던 것이었다라는 것이 이게 생멸이지만 이게 출세지인과 출세지가가 있지만 이거를 지켜보는, 이거를 보이는 우승택은 있지만 보는 우승택이 지금 있잖아요. 회광반조할 줄 아는 우승택이 있잖아요. 회광반조할 줄 아는 우승택, 희망의 우승택. 희망의 우승택이 새로 생겨난 건 아니잖아요. 안 쓰고 있었을 뿐이지.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내가 저 사람 미워했는데 저놈이 미운 놈이 아니었구나. 왜? 그 미워하기 이전에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구나. 그럼 미워하는 내 마음이 이게 정당한 것인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이게 회광반조라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을 우리가 몰라서 안 썼던 거지 새로 생긴 희망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얻은 것은 아니지만 얻는 주체가 없어서 없다고 한 것이지, 공의 나로 공의 세상에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이제 회광반조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니라. 이제는 시망보살을 갖게 된 것이니라. 그 자기 마음을 보는, 조견 오온을 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니라. 그게 뭐죠? 그게 반야지잖아요.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 밀다시 조견 오온. 와, 이제 내 마음을 볼 줄 아네. 그게 반야지예요. 여기도 그래서 무생 반야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갖게 된 거예요. 얻을 것이 없고 얻을 것이 있고 그러한 경지도 있다면 우리는 원래 갖고 있던 거지 새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희망이 이것이 바로 태어남 생겨난 자체가 있던 것이 되는데, 생겨난 몸, 태어난 몸이 어떤 것을 얻었다는 것이나 이것을 얻게 되는 어떤 법이 있다고, 이거는 다 쿨하다. 나한테 와, 내가 가르쳐 줄게. 나한테 와, 네 마음 찾게 해줄게. 본래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해가스님이 달마스님한테 괴롭다고 하니까 괴로운 마음 갖고 와봐, 탁 쳐주니까 거기서 푸드득 한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처럼 아마 그 해가스님이 달마스님 찾아가려면 지금 봉정암 정도, 요즘 봉정암 가기도 좋아졌지, 그 정도 찾아가서 물은 거지. 차 타고 뭐 절 대웅전 앞에 차 세워놓고 주지스님 계세요? 뭐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생해서 저 부산에서부터 걸어가 가지고 저기 목포에서부터 걸어가 가지고 봉정암 간 거지, 무슨 백담사에다 차 세워두고 거기서부터 올라가서 물어본 게 아닌 거죠. 해가서 얼마나 궁금했으면. 이 괴로운 마음이, 그분들이 괴로운 마음하고 우리 지금 2022년도에 사는 사람들의 괴로운 마음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조건을 우리는 잘못 관리를 했죠. 벌려놓은 일 때문에 괴로운 거죠. 해가스님 같은 분은 길을 찾지 못해서 괴로운 거고, 그래서 과거의 근심을 처리하는 방법과 미래의 근심을 처리하는 방법은 같지만
절차상의 차이는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참회를 표현하는 6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는 거고, 미래에 대한 걱정은 법체, 묘체를 잘 키우는 거죠. 자기 자신의 공덕장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 공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문수 누군지 알아? 모르니? 옛날 우리 회원님들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고우영 화백이 일지매의 일지매죠. 일지매. 도둑놈이죠. 도둑놈인데 이제 나라 훔치는 도둑놈을 벌 주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에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에다가 나라 갖다 바치려고 그러고 중국에다 나라 갖다 바치려고 하는 사람 많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는요, 아무튼 조선시대 선비들은 나라를 중국에다 못 갖다 바쳐갖고 난리였잖아요. 이성계 때부터. 자기네 나라 왕보다 중국 명나라 황제, 청나라 황제를 더 좋아해. 아주 못 갖다 바쳐서 난리지. 그런데 그렇게 이름만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다 갖다 바치려고 했던 게 이제 청나라 때 김자점이라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막 전염병 돌게 하고 경제 막 가뭄이 들어갔고 관청에서 이렇게 쌀을 주면 그 쌀을 훔쳐다가 태워버리고, 그런 짓을 김자점하고 그 일당들이 많이 했죠.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야지 국민들이 불만이 많아져 갖고 조선의 왕을 없애버리고 청나라 황제, 뭐 마치 그 미국의 푸에르토리코나 뭐 괌이나 사이판 같은 게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의 한 주로 편입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 한국을 중국의 한 변방으로 하려고, 우리나라도 그런 인간들 많잖아요. 조선시대 내 그런 인간들이었어요. 그 유교, 정말 유교가 망해야지, 공자가 죽어야지 나라가 산다는 말 좀 많이 공감을 해요.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게 일찜의 이 도둑놈 잡는 도둑놈인 일찜매였는데, 이 도둑놈의 허망함 뭐냐면, 일찜매가 도둑을 잡으러 들어갔는데, 아니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는데, 비유예요, 비유. 도둑놈이 부잣집인 줄 알고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는데 집이 텅 빈네. 텅 빈어. 도둑 모두 다 공이니까, 불교에서 얘기한 대로 다 공이니까, 아니 훔칠 건 없고 도둑질할 물건은 없고 도둑놈만 있네. 근데 알고 보니까 조견온 도둑인 나를 조견해 보니까 나도 없는 놈이네. 이게 불교예요. 일지매가 나라를 구하려고 저기 나라를 중국에다 청나라에 갖다 바치려는 김자점 일당을, 그 도둑놈들을 잡으려고 김자점 일당한테 들어갔더니 바치려는 나라가 없네. 보호해야 될 백성이 없네. 자기도 할 일이 없네. 대상을 구하려고 한 도둑놈만 말았네. 근데 원래 어떤 양반이 자기 집에 어떤 하인을 건드려서 난 아들을 강물에다가 버렸는데, 탯줄도 탯줄 제대로 안 한 채 버렸는데, 이 스님이 주워다가 청나라에다 입양을 시킨 거 아니에요. 청나라에 입양시켰는데 청나라에서 나중에 이제 엄마 찾아서 아주 부잣집에 잘 갔다가 너는 조선에서 왔느니라 라고 해서 이제 다시 와가지고 부모 찾아왔는데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인생 허망함을 느끼고 이제 뭐 자기를 구해줬던 청나라를 되려, 청나라가 이제 조선을 침공하려고 하니까 왜 이제 옆에 이 스님이 이제 그러면서 마치 구운몽의 육관도사가 성진이한테 해두시 이제 그 일지매를 이렇게 한두 마디씩 아주 가르쳐주는 뭐 그런 내용이죠. 도둑질하러 들어갔더니 빈집이네. 아유, 알고 보니까 나도 변네. 원래 그 도둑집에 주인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주인도 없네. 주인도 없고 도둑질할 물건도 없고 도둑놈도 알고 보니까 없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일지매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망보살, 회광반주할 줄 아는 시망보살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게 이렇게 아무런 태어남 생겨남도 없는 경지도 없고 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는 입이 허망, 그러면 다 이 허망한 것 같은데 허망하지 않은 거는 그건 뭡니까? 빈 호두인 줄 알면서도 호두를 깨는 그 심보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다 무생이라면서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무런 태어남 생겨남이 없는 겸지 무인 무생심자, 이는 경지라고 말씀드렸죠. 이 무생심, 그럼 다 아이고 들어가 보니까 주인도 없고 훔칠 물건도 없고 도둑은 있는 줄 알았더니 도둑도 없고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 나쁜 놈인 줄 알았더니 나라를 팔아먹는 놈, 팔을 나라도 없고 지킬 나라도 없고, 팔을 나라도 없고 지킬 나라도 없는데 애국자는 뭐며 배반자는 뭐냐? 지금 이런 게 일침의 얘기거든. 그런데 이 마음은 형태나 단락이 없는 것이어서 마치 불의 바탕이 나무 속에 있지만 그 공의 특성이 세계, 우리 지난번에 오리엔테이션 막 나무 비비면 불이 나지만, 나무 비비면 불은 나지만 나무 두 개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걸 막 비비면 불은 나지만 여기서 난 불로 나무도 다 태워지잖아요. 없는 일지매와 없는 김자점이 막 해도 뭐가 남죠? 나라를 그렇게 중국에 갖다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도 이 조상들의 얼과 이런 게 있는 것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나쁜 놈이라고 막 일지매가 김자점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저 스님이 막죠. 그러면서 후세에 어떤 지혜의 등불이 생기잖아요. 자기 왜 나라를 중국에 갖다 팔아 넘기건, 북한에 갖다 팔아 넘기건, 청나라에 갖다 팔아 넘기건, 그때 그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법체 기준에서는 이거를 사람이 용골대한테, 청나라한테 김자점이 팔아먹지 못하게 막 말리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모든 다른 변수들을 볼 때 저건 전쟁이 나야지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있는 그대로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다 망하더라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새로 알게 된 것들이 있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없는 내가 없는 대상을 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상은 의식이라 그래. 대상은 의식이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 요거 기특한 놈, 요걸 기특한 놈이라고 앞서서 기특하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기특하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을 내가 한번
회광반조해 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기특하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이 이게 진실의 마음이냐, 이 생각 이전의 생각으로 가본다라는 거죠. 그렇게 마음, 미워하는 대상에게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좋아하는 대상에게는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왼수 같은 놈이라고 증오하는 놈에게는 증오하는 내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이게 뭐 미워하는 놈, 좋아하는 놈, 이게 다 이름만 있을 뿐이요 본질은 얻어줄 수 없느니라. 왜? 그 마음이 먼저기 때문에. 이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이름을 빌려서 이름으로 살았지만 이름도 얻을 수 없는, 마음도 그러하여서 그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니 마음이 이러한 것인 줄 알게 되면 이것이 바로 무생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회광반조할 줄 아는 마음을 아는 놈이 시망보살이라, 시망이라고 그랬죠. 시망은 무생, 미워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 생겼는지를 아는 마음은 무생심, 생김이 없는 마음이라. 그게 무생심이에요. 회광반조할 줄 아는 마음이 무생심이에요. 선남자여, 중생들이 알고 있는 그 무생심의 바탕과 모습은 아마륵, 암나과라고 하는 과일과 같아서, 이 회광반조할 줄 아는 마음은 스스로 생긴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을 따라서 생긴 것도 아니고, 더불어 생긴 것도 아니고, 원인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생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끊임없이 새로운 영과 옛 인이 일어나는 것에도 연유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미워하는 마음을 보기도 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보기도 하고,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보기도 하고, 실증내는 마음을 보기도 하고,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 5만 가지,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는 그 마음을 회광반조하는 마음은 인연 따라 움직인다니까요. 법체가 이렇게 우승택도 하다가, 김은수도 하다가, 여기 조상님들도 하다가, 표충사에서 오는 물도 하다가, 초키문 초르도 가다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묘체가 인연 따라 움직인다. 이 무생심도 연이 만들어지고 조건이 성숙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만 그게 생긴 게 아니다. 무생심이 생긴 게 아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일어났지만 미워하는 마음을 보는 놈은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안 쓰고 있던 마음이지. 지금 이거를 찾으면은 최소한 암도스님 같은 사람이 된다니까요. 제가 암도스님 말씀 드렸잖아요. 안 드렸나?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8대 재벌이었던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옮겼어요. 옮겼는데 오픈식 날 암도스님이 늦게 오시고, 아니 김 회장, 이런 데다 사무실을 내면 어떻게 망하지? 그래서 이 회장이 놀래가지고, 거기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서울시장도, 아유 스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계 8위 회사가 8일 만에 망했어요. 그럼 암도스님과 어떻게 알았지? 무생심의 마음은 그냥 알게 돼요. 거기서 회장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일은, 그런 마음은 뭐 도 닦아서 생긴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수행해서 생긴 마음이지만 우리도 그게 있어요. 근데 이걸 한 번도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안 했네. 아니 자기가 그림 잘 그리면 부모가 그림 잘 그리는 소질을 개발해 갖고 나중에 그림 잘 그리는 애가 되고, 음악을 잘하면 음악 소질을 개발해서 잘하는 애가. 근데 우리는 이 무생심의 마음, 이 지혜의 마음, 암도스님과 같은 모든 것을 즉각 알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도 소질 개발을 안 했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내 소질 개발 안 해준 건 욕하고 지가 지 소질은 개발을 안 해. 그게 우리예요. 그게 무생심이에요. 이거 생긴 게 아니며 연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이거 소멸하는 것, 나이가 늙었다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야. 4살 때 있던 마음이나 64살 때 있던 마음 소멸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무생심은 숨고 드러나지 않아 상 자체가 없는 것이니라. 이게 무생심의 근본적인 이치는 정멸하니라.
어디 딱히 집어서 장소라고 말할 수 없는 장소에 있으며 머무르는 것도 나오는 것을 대기하고 있는 장소, 이게 바로 결정성의 성격 때문이니라. 어떤 마음?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지만, 걱정되는 마음이 일어나지만, 걱정되는 일 이전에 걱정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걱정되는 마음을 볼 줄 아는 마음, 그 무생심. 근데 이게 자꾸 그렇게 보다 보면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알아채는 마음이라 그래요. 알아채는 마음. 그래서 이 알아채는 수행 중에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게 호흡이잖아요. 왜? 호흡이 제일 많이, 하루에 제일 많이 움직이니까. 호흡을 알아채도 되고, 걸음을 알아채도 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걸, 설거지를 해도 되고, 테레비를 봐도 되고, 축구를 봐도 되고, 주식 매매를 해도 되고, 다 그 알아채는 마음, 알아채고 있는 마음, 알아채고 있는 마음. 결국은 알아채는 마음이 쟤 또 걱정할 일 만드네, 쟤 또 후회할 일 또 하네, 저 중독된 일 또 하네 라고 알아채는 마음도 각이 와요. 그게 무생심이에요. 거기서 모든 걸 다 결정해요. 그래서 이 쓰지 않던 이 소지를 개발하는 것 중에 일단은 이제 의식적으로 여기 묘체 법체가 되잖아요. 여기 지금 따밥사모 2층 여기가 묘체 법체잖아요. 여기를 이걸 아까 허공이라고 그랬다면, 다른 말로 하늘이라고 해요. 이 허공이 만져져요? 여기 있잖아요. 허공이 지금 2층에 여기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 2층의 공간이 나한테 말을 해요? 만져져요? 느껴져요? 그럼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다고 해서 허공 없다 그래요? 딱 이거래요. 만질 수 없고 느낄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육군의 감각으로, 저는 제가 보기에 미워하는 놈도 있고 서운한 놈도 있고 기다리는 마음도 있고 짜증내는 마음도 있는데 2층에 이 마음이 기다릴까요? 미워할까요? 짜증낼까요? 그렇지. 내 방, 자기 방, 자기 방이라는 공간, 자기 공부방, 자기 생활방, 자기 안방, 거기 전체를 자기의 의식으로 본다면 짜증이 낼까요? 초조할까요? 걱정할까요? 지금 그렇게 여기서 다 결정을 하잖아요. 이 결정한다고, 그래서 부적을 어디다 붙이기도 하고, 예전에 입춘대길도 방에 어디다 붙이기도 하고, 침대에 어디다 왕자 붙이기도 하고, 침대의 방향을 이리도 놓고 저리도 놓고, 머리를 이렇게, 예전에 하늘의 이치를 조금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방편으로 가르쳐 주던 게 왜 그랬을까요?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작용, 머리를 어느 쪽으로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숨을 내가 쉬는 게 아닌 것처럼 생각도 내가 쉬는 게 아니듯이 거기서 일어나는 느낌이 달라지니까 꿈도 달라지고, 아주 우리가 정말로 찌그러지고 지금 북한에도 그렇게 점쟁이들이 많대잖아요. 그리고 저 애들이 어렸을 때 죽은 애들이 많아서 그렇지, 그 동자신 동여신 씌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왜? 사회가 지식 수준이 낮을 때는 조상들과 천신들과 지신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유지를 시켜요. 북한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한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때 대학 진학률이 18%였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18%, 재수까지 하면 한 30%가 대학을 갔어요.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뭐 졸업정원제 이렇게 되면서 한 50%, 70%까지 가고 지금은 100% 가잖아요.
우리 때는 그 지식의 힘이 18%에서 30%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신들이 다 도와줘야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한 40대 50대들은 이 사람들은 그 전두환 대통령 그 졸업정원제 이후에 이렇게 학교 가고 한 사람들은 또 학교를 많이 갔어요. 한 50%까지 갔어요. 이 사람들은 50%가 지식이고 나머지는 법계가 도와줬어요. 요즘 애들은 자기가 대학 가려고 그러면 100% 다 가요. 신들이 할 일이 없어. 신들이 개입하면 주제넘는 짓이야. 그렇게 인식의 밀도가 높아졌다고요. 계속.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지들이 공부해서 신들을 공부를 가르쳐야 돼요. 조상님들 지금 우리가 21일간 부처님 말씀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이분들 가르쳐 드려야 돼요. 결정을 예전에는 신들이 했어요. 우리 때만 해도 70%는 신들이 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반은 했어요. 요즘 전부 인간이 해야 돼요. 요즘 요즘 애들은 전부 자기가 그렇게 인식이 꽉 찼어요. 지식에 고급화됐어요.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정성의 성격 때문이니라. 인연이 만들어지고 조건이 성숙되지면 공의 존재에서 세계 존재로 어떤 것이 결정되어지는 이 결정성의 성격은, 이 희망보살의 마음은, 이 무생심의 마음은, 회광반조할 줄 아는 마음, 이 본각의 자리, 생각 이전의 자리. 미운 놈은 미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든다니까 미운 생각 이전의 본각의 자리, 여기가 결정성의 자리거든요. 이건 우리가 아는 마음과 동일한 것도 아니며 다른 것도 아니며 아주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늘 있는 것도 아니며 자기가 끄집어 쓸 때만 있는 거죠. 들어가는 것도 아니며 나오는 것도 아니며 생기는 것도 아니며 소멸하는 것도 아니에요. 꺼내 쓸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꺼내 쓰려고 지금 48일간 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표충사에서 보내주신 물 좀 먹고요. 몇 분 됐니? 응? 아이고 뭐냐나 42분? 그 실상의 마음인 무생심은 있다 없다, 있기도 하다 없기도 하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네 가지 생각 너머에 있는 거니까 생각으로는 안 되고, 그거 다 논리고,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 이건 다 논리고, 논리 넘어서 법도가 있다니까요. 그 무상법, 무생행의 법도, 무명의 행이 아닌 명의 법도가 있다니까요. 이게 불법이잖아요. 부처님이 이 불법도 사실은 없는 것이지만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논리를 떠나서 말의 길이 끊어진 곳에 있느니라. 무생심의 속성은 이와 같은 것이니라. 그러니 어떻게 생겨난과 생겨나지 않음, 그런 실상의 경지에 있음, 실상의 경지에 없음을, 만약 마음에 이런 무생심의 마음을 내가 얻었느니, 잃었느니, 뭐 나는 그 이치를 알았느니, 안욕따라, 그런 사람들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궁극지와 반야의 지혜를 얻지 못하고 영원히 어둠의 미망 속에 있게, 미혹 속에 있게 되느니라. 뭐죠? 제가 지난 시간에 미혹이 뭐라 그랬죠? 회광반조할 줄 모르는 마음, 그러면서 그 마음에 끌려다니는 마음, 회광반조 막 걱정만 하는 마음, 회광반조하는 마음은, 걱정하는 마음은 회광반조하면 되는데 회광반조하지 못하고 걱정이 끌려가네. 그게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반야지가 없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불의 궁극지를 만날 수가 없다. 요 밑에는 저기 영화 암살의 그 독립군으로 나오는 이정재가 이제 종로경찰서에 잡힌 장면인데, 다음 시간에 맞아 설명을 드리고 오늘 무생행품 1회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